먼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전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전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행동의 90%가 저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저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좌지우지하고 또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전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습관입니다. 이 내용은 스티븐 코비라는 책, 유명한 책 아시죠? 그 아들이 쓴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첫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성구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앞으로 갈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결이가 검정고시를 보러 준비하러 2달 동안 한국에 가게 됩니다. 큰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축복하며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은 여전히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 보시면 명절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호흡이 좀 길어요. 7장부터 무려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 사이클입니다. 읽어보시면 외적으로는 축제 분위기 같지만 실제 요한복음 내용은요. 온갖 논쟁과 분쟁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초막절이 곧 시작되겠구나 타임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7장 10절에 보시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올라갈 것 같은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또 시간이 나옵니다. 오, 명절 중간이 되었네. 7장 37절이 되니 명절이 끝날 날이 되었구나. 그리고 7장 53절이 되니 다 끝났구나. 집에 돌아갔구나. 정확하게 타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타임 속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계속되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7장에 쟁론이 되었다. 9장에 분쟁했더라. 10장에 분쟁이 일어났더라. 이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2년 전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잡념, 분심, 분노, 미움, 염려, 걱정 이 모든 마음의 분쟁을 하나님
전사처럼 통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진리에 가닿을 때까지 주님은 또 오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말씀하시며 후퇴 없이 전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을 개발하라. 주일날 예배 오시면 앉자마자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집에 초대받아 다른 이웃집에 집안에 들어섰을 때 앉자마자 잠시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리추얼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죠. 거룩한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요, 그리고 1세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늘 하던 리추얼,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가운데 그들이 하던 습관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물과 포도주를 넘치도록 철철철철 붓는 의식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오다나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과 같이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우리를 풍요롭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의식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퉁이에 4개의 대형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히고요, 밤새도록 올라이트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새벽닭이 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 동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면 자세를 180도 돌려 성전 문을 향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그 끝자락에 보면 송령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노래하면서 모든 초막절 의식은 끝이 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했던 리추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 익숙하게 습관처럼 하고 있던 그 리추얼을 100분 활용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서 때에 적실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마스터고 공간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붓고 있을 때, 풍요를 구하며 한 해의 넉넉함을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셨습니다. 빛의 축제였던 올라이트 행사가 끝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장범으로 가늠한 여인을 끌어와서 남자는 집으로 보내버리고 여자만 잡아와서 딱 예수님 앞에 놓고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장면이 바로 그 명절 끝날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다 부끄러워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100분 활용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제 봤던 그 내 기퉁이의 저 빛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리추얼의 의식을 새롭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동이 트기 전에 성전 동쪽문을 향해 가서 하던 의식,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 문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문이 아니야. 내가 진짜 문이란다. 내가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하여 들고 나갈 때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꼴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거야. 라고 그 상황을 백분활용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늘 일상에서 하고 있던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듣도록 적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새로운 리추얼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생수가 뭔 줄 아니? 진짜 생명의 빛이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진짜 들고 나가야 될 문이 뭔 줄 아니? 나야, 나!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일상을 새롭게 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초막절의 긴 호흡에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늘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상의 삶의 리추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의식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습관이 장착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요, 세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문입니다. 물, 빛, 문.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메타포죠. 우리 일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메타포입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날까지, 시간까지 물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불을 안 켜시는 분 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문을 들락날락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방문부터 열지요. 화장실 문을 열지요. 집 문을 열어 출근하죠. 학교 가죠. 차 문이라도 열지요. 모든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리추얼이죠. 그 일상의 리추얼을 하고 있는 일상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손에 잡고 마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저는 좋은 포도주를 마신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방에 불을 탁 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켰던 그 스위치를 낯설게 한번 의식해 보면서 주님, 온 세상의 전등은 제가 못 켜지만 주님, 제 방의 불은 제가 켭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주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 그 빛을 지금도 저와 온 세상에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켜보는 겁니다. 문을 출근할 때 주님 출근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문을 나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추얼을 한번 장착해 보는 것이죠. 지난주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함께 책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은 이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가치를 따라 행동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살아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거룩한 리추얼, 거룩한 습관을 장착해서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시도해보고, 개발해보고, 공유해보고,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로마를 뒤집었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동일한 책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낮잠 시간이다. 잠깐의 휴식과 수면만으로도 남은 하루와 저녁을 위한 새 힘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에는 아침에 있었던 일과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내 유니아는 군 장교 방문 판매원, 정부 사절 등 남편의 직업 때문에 종종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풍삼 첫 과정을 리더들과 5분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 훈련 중에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을 내서 하나님과 조율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저도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일주일 하고 나면 동그라미 세모꼬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동체에 전부 다 저도 같이 이렇게 공개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때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가운데 줄이 늘 X일 때가 많아요. 오후 10분이 저에게는 그렇게 힘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가열차게 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스톱해서 그 업무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막 미친 속도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때 잠깐 스톱하고 잠잠히 절대자와 조율되어서 주님을 부르는 단 5분, 단 10분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시선을 들게 하고 영적 고도를 높여주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고 마치 영적인 산소를 막 공급받는 듯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막 일을 쳐낼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깐 머물러보고 주님 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실행해보고 연락해보고 열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 묵상할 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해줄까? 백지수표를 딱 꺼내 들었을 때 그때다 싶어서 막 냈다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리추얼,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고 살았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작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타포는요, 물, 빛, 문입니다. 묵상해보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어떤 일을 부산히 막 하다가 잠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때 마주하게 되는 메타포더라고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유대인들과 1세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리추얼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지점이 왔을 때 낯설게 주님을 의식하고 한번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해보니 좋더라 하면서 공유해 보시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옷을 입을 때 그냥 입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하고 입는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에 일기를 쓰니까 좋더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깅을 하고 러닝을 하는데 러닝하면서 더 생각이 열리고 기도가 잘 된답니다. 각자마다 각자에게 맞는 그런 거룩한 리추얼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이제 내일 돌아가셔서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눈을 딱 뜨시고 침대에서 내려오시는 그 첫 걸음을 낯설게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주님 한 발을 딱 딛는 그 첫 번째 침대에서 내려오는 한 발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번 보셔요. 그냥 째려 보셔요. 그리고는 화장실 문을 여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드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어 외출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늘 하고 살았던 나의 리추얼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고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속적 습관을 몸에 장착하는 데는요, 큰 노력이 없이도 금방 달라붙습니다. 아까 스티븐 코비 아들이 했던 얘기 보이시죠? 난 너를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 몇 번만 관찰하면 딱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은 왜 그렇게 우리의 몸에 붙지 않는지요? 금방 까먹고, 금방 넘어지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 올라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전 이 단어가 참 와닿았어요. 우리 주님 지금도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여요. 주목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절 중간에도 또 올라가셔서 또 가르쳤고요. 또 28절에 보시면 또 외쳐 이르시고요. 37절에 보시면 또 서서 외쳐 이르시고요. 8장에 가보니까 마귀는 진리 위에 서지도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서서 외쳐서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병이어를 지나갈 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그 이야기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와 같은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일상의 거룩한 리추얼을 연습하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구하고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끈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장에 보시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8장 2절에 예수님이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한 걸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 한 단어가 눈에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시 못할 것 같고 한 두세 번 넘어지면 에이 그냥 안 해. 그래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와, 그분 때문에 가능하구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걷기 위해서 약 3,000번 넘어진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기들이 걷다가 넘어질 때 자책 하는 아기 봤습니까? 나 같은 놈은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없어. 젖먹을 자격이 없어. 그런 아기 보셨습니까? 넘어진다고. 그런 아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또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용을 씁니다. 그렇게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리추얼을 장착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회복 속도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한 발, 두 발 안 넘어지네. 세 발, 네 발, 안 넘어진다. 와, 계속 가네.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직립보행이 된다. 영적으로 걸어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이 한두 발 걸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걸었다! 우리 정호성 집사님 70일 출산한 딸을 두고 온 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죠? 돌 지나면 걔 둘째 딸도 걸을 거 아니에요. 영상 보내줄 거 아니에요. 여보 걸었다 걸었다.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끝에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가 붙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습관을 장착하는 다시로만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다시를 어디 붙이셨냐면 죽음의 권세를 밟고 모든 문을 열고 나오시는 다시로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기억나시죠? 원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 세상을 밟고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걸으시고 또 다시 걸으시고 또 다시 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간 장소는 감람산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감람산이 어딜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감람산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리추얼입니다. 예수님도, 천하의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초막절 끝에 해가 뜨고요. 성전을 문을 향해서 돌아서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마지막 의식을 마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편 118편 2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가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익숙한 찬양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고백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리추얼을 장착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걷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시면서요, 늘 일상에 익숙하게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메타포들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면서 즐거운 걸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긴 방학과 연휴를 끝내고 빠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논리, 업무의 속도에 멱살 잡혀 끌려가는 일상의 미친 속도감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거스르고 급할수록 분주할수록 절대자에게 조율되는 예수님의 감람산 같은 시공간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하여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고도가 높아져서
조망권이 확보되고 시야가 열리게 하옵소서. 초막절 늘 해오던 리추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신 주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침대에 내려와 딛는 첫걸음을 낯설게 의식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 성령을 마신 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방에 불을 켤 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방을 나가고 집을 나갈 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들고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하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첫걸음이 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습관이 개발되고 장착되게 하옵소서. 때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또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을 때 다시 말씀하시고 결국 무덤 문을 열고 다시 걸어 나오셨던 예수님처럼,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하여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일어나 넘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전인이 건강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걸음, 즐거운 걸음, 이기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봉헌에 담긴 진실한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누고 또 나누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